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던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헌신 예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주간의 잘못과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비본질적인 것들을 주님 모두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각 사람들을 보내셨고 이 청년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사옵니다. 주님, 문강교회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 가지고 그 사역장에서 개개인의 사역장과 개개인이 공동체에 속한 그 자리 안에서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알게 하셔 주님 제자 삼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 안에서도 주님 헌신이 멈추지 않는 그런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청년들도 주님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주님 앞으로의 미래와 그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외로울 때마다
그리고 그들이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동행하신다는 것을 청년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데 지금 오해가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은혜 속에서, 은혜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청년과 그런 성도들, 지사 권사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시간 우리 청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차렷. 성령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청년 예수라는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진 청년회장을 보면 말하는 포스가 내가 청년 같고 저기가 목사님 같아요. 사람을 좀 평안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저는 좀 사람을 좀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회는 좀 특이합니다. 1청년이 있고 2청년회가 있는데요. 1청년회는 이렇게 기둥처럼 단단히 받쳐주는 청년회고, 2청년회는 분명히 청년인데 청년회에 두르지 않는 청년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이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뭐 저격수처럼 오늘 뭐 이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장소도 때를 따라 옮겨 다니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정숙 집사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청년 사역을 계속 이제 뭐 맡아가야 될 것 같은데, 청년회에 대한 꿈과 비전을 잠깐만 선포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청년들을 사랑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오늘 헌신 예배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저는 청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그런 청년들은 아니고요. 네, 제가 함께 예배를 드려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안에 유산으로 받은 믿음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 청년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이는지는 어떻게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선입견을 갖지 않고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앞에 서 있는 청년들만큼이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음을 눈치챘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까지도 아름다운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앞에 보내지 못한 사람으로서 그런 청년들을 보면 도전도 되고 부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회개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사역이라고 뭐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건 없지만, 이렇게 매주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저에게 은혜가 돼서 저를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좋은 자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허락하신다면 놓고 싶지 않고 쭉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 오전에 해주신 것처럼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청년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들이 유산으로 받은 이 믿음을 앞으로도 자녀들에게 또 그들이 이룰 가문에게 이어갔으면 하고 바라보고, 또 오늘 이들이 한 그 찬양처럼 고백처럼 이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세상이 그들이 선택한 길이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답이 없어 보이는 길로 갈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의 가는 길을 또 다른 새로운 길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고 있어서, 이들의 앞을 위해 그런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 임무이고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제가 지금 직업이 없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 건 아마 이들을 위해서, 또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직업을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인즉슨 저는 백수고 앞으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내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을 하나님 앞에도 또 교회 앞에서도 서원합니다. 그러니 제가 혹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거나 이렇게 뺀질대는 청년들이 좀 많이 보인다 하면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어른은 아니고 그런 중간자의 역할을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백수라고 얘기했지만 명함도 받습니다. 정리사자격증을 이번에 땄고요. 영어 강사도 했고 신념을 가진 백수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남편이 벌고 나는 주의를 하고, 그래서 교회는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더 좋은 직업은 뭐냐면 사역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청년의 어떤 센터가 되는 그런 인간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이렇게 대예배만 드리는 어떤 그런 분위기의 청년에서 또 인간교회의 어떤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누굴까요? 알아맞히면 500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누굴까요? 예. 우리 장모님이 예수님을 닮으셨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글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가운데 30 안팎의 나이가 되신 분은 손 들어 보십시오. 30살 안쪽, 바깥쪽 5년 사이에 손 들어 보세요. 예, 그러죠? 안쪽이든 바깥 너무 또 정확하게 지금 나이가 들통나니까 그래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2000년 전 유대 땅에 있는 예수님과 가장 닮았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청년입니다. 30세의 청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서 특성하고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아유, 어린 것이 잘하네. 아이고, 참 귀한 청년들. 뭘 해도 이쁘잖아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교육관에서 까르르 하고 나니까 웃음소리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대요. 그래요. 청년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청년, 예수님이 30세 청년의 나이에 가르침을 시작하셨더라. 저는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의 시 속에는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있고, 그 위에 또 어른들이 있고, 그 위에 또 어른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깊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청년들이 숨을 못 쉬어. 뭘 좀 하려고 하면 어린 것들이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30세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은 누가 뭐래도 뭐냐면 교회의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기관차 같은 역할을 하는 청년들. 그래서 어른들은 말입니다. 그냥 귀여운 것들이 참 잘한다라가 아니라 뭐든지 해봐. 우리가 뒤에서 밀어줄게. 자, 어차피 공교롭게 청년들이 또 앞에 앉았네요. 그러니까 나사렛 장정에 의하면 마음 밑으로는 다 청년이래요. 네, 장정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무엇이든 해봐.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네. 그런 지지를 받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지지를 받아서 제자들과 무리와 이끌어 갈릴리를 누비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는 요한이라는 사람도 청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교회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제자의 무리와 가장 닮은 연배는 누구냐? 청년이에요. 그럼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청년이 되세요. 청년이 되세요. 경로당에 가보십시오. 그게 평균 연령이 85세면요. 그게 60대는 가면 청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참 기분 좋은 거더라고요. 언제나 청년으로 사는 거. 그죠? 그죠? 저도 목회자님들 모임에 가면 제가 50대 초반인데 연배 있는 목사님들 앞에 가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에요.
그래서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 아버지 저도 알 만큼 알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뭘 가르쳐 주려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기분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저분한테는 청년이구나. 아싸! 기분 좋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서거들이 볼 때만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청년이에요. 저는 오늘 사회할 때 막 발 흔드는 거 보고 제가 알았어요. 청년으로 산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청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볼 때마다 어리다고 생각해요. 예수님도 저 나이구나. 그리고 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요 교회가 젊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젊어지면요 희한한 게 이상한 게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람들은 안 끼워줘서 그렇지 젊은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도 나이 들면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되지만 방송에 나오는 그 목사님 중에 저는 별로 보진 않았는데 어떤 집사님 보고 얘기해주더래요. 김호균 목사님과 그분은 막 성행을 하고 나이가 저보다 훨씬 한 15년, 20년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더 동안이에요. 그냥 동안이 아니라 주름 패고 성행하고 머리 심고 막 그냥 딱 섰는데 보면 진짜 야 청년이야. 그래도 그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되나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장로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보면 우리 사람이잖아. 그렇게 외모를 보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외모가 나이가 있고 그래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이 청년이에요. 그래서 청년을 좋아하는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 나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청년은 뭐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모세는 80에 그리고 아브라함도 80에 부름을 받는데 왜 예수님은 30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브라함이 한 일이나 모세가 한 일하고는 잽이가 안 돼. 예수님은요 인류의 역사를 끊어놓고 바꾸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약의 역사를 끊어놓고 이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잖아요. 오셔서 성경의 역사의 흐름 따라 그리고 그 당시 문화를 볼 때는요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마흔이 돼야 간직이 나가고 마흔이나 랍비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밑에 나이에서는 어른의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30살쯤에 왜 그 사역을 시작하실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적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청년의 에너지가 이 한국 기독교회에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인간교회에 청년의 에너지가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청년의 뭐가 그렇게 강력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청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정신이죠. 자 여러분 오늘 얘기예요. 나이는 청년인데 에너지가 있어요. 어떤 애는 그냥 도전정신도 없고 실험정신도 없고 그저 하는 대로 하고 따라가고 마치 자기가 은퇴한 장로님처럼 대회를 뒤에 앉았다가 가고 그리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외모는 청년인데 속은 늙은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연세가 연로하지만은 세대도 쫓아오고 할렐루야. 뭔 일하면 교회 그냥 나는 항상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뭘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래요. 왜 자기 나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청년인데 그게 마음의 청년인 겁니다. 뭘 하면 실험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요. 여러분 가끔 선지를 보니까 청년이 국가의 미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이 국가의 미래는요 그 국가와 그 집단이 안 가본 세상을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 가본 세상을 나이 들고 연세 있는 사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도전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년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고 또 감당할 만한 할 것 같고 넘어져도 다시 일하면 되지 뭐 하나의 청년의 도전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도전정신이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미래도 개척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광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 겁니까? 인광의 미래는 청년의식이 있어야 인광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 나이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나이가 가장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나이는 건방지게 예수님보다 더 나이 먹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지금부터 누가 나이를 묻거들란 33살이라 해라.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33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들어요? 안 되잖아요. 누가 뭐 에이 크면 내가 조금 애늙은이라 그래. 그냥 33살을 믿어. 그래요. 33살 주님이 그 나이에 멈추셔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 청년으로 죽고 싶었던 거예요. 왜? 그 나이에서 멈추시는 거잖아. 사라지시는 것이잖아. 그것처럼 예수 청년, 예수님은 청년이고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끊어놓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셔요. 예수님 유대의 그 도도한 모세라고 하는 그 시내산의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에너지를 발휘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청년의 에너지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은 희망이고요. 또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 그러면 순수함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믿어요. 그럼 나와요. 어른들은 아이고 누가 나오겠어? 전 목사님도 힘 빠져가지고 며칠 동안에 가겠구나. 이게 청년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순수하지 않는 청년이 있다고. 그런 사람 새벽 기도 안 나와. 왠지 낚인 것 같습니다. 청년의 특성이라는 건 순수함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말씀을 정말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에 뭐냐면 자기 삶을 다 끌어요. 그래서 뭐냐면 성경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어른들은 이런 삶 저런 삶 그래요. 끈기 있고 인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믿음으로 견뎌온 세월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바다를 건너가고 그 언덕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에너지는 이 청년의 순수함이 도전을 일으키고 도전함이 그 언덕에 올라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이에요. 이게 청년 의식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내 나이는 이제 청년의 나이를 지났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영적인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정신과 순수함을 잃지 않으면 청년입니다. 도전정신과 순수함을 잃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청년의 본 모습이에요. 그죠?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요, 제 마음은 정말 아직도 20대인 것 같아요. 제 마음은 정말 아직도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그게 잘못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걸 잃어버린 게 슬픈 일입니다. 다 산 노인처럼 다 산 그래봐야 소용없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말 안 하고 살다가 죽으면 원통하지 않습니까? 청년의식을 가지고, 예?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엉덩이를 흔들어대면서 가면 좋잖아요. 우리 고모 목사님이 어제 며칠 전에 왔다 갔는데 87세인가 거든요. 그래야 맞나 모르겠네. 몇 세예요? 80? 70? 80이에요.
똑바로 얘기해봐요. 예. 그런데 보면 60 중반으로 보여요. 왜? 하는 짓이 그래요. 하는 짓이 그래요, 진짜. 그냥 막, 그냥, 예. 근데 막 청년들이 많이 따라다녀요. 막 청년들. 왜 그런 거죠? 청년처럼 놀아요. 그 나이에. 이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게 맞더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 청년회를 부흥시킵시다. 청년회 부흥은 누가 시킵니까? 청년회가요? 청년 의식을 가진 사람이 청년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가 청년 의식을 가지면 청년들이 친구하자고 덤벼요. 근데 건방지다고 하지 말고 놀아주니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놀아주니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모두가 청년의 의식을 가지고 묻어가면 좋은 플러스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묻어나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이 왔을 때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말입니다. 청년을 한번 만지기라도 하세요. 뭐 우리 근사님들이 청년에게 안아주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 저런 멋진 청년을 언제 한번 안아보겠어요? 그죠? 아이고 이쁘다 그렇게 안아주면 거기서 묻어오는 이게 좋은 기운이 있어. 예? 그래서 내가 그때 교회 집에 가면요 어디 갔던데 얼굴이 이렇게 하색이 도냐 그러면 내가 멋진 청년들을 만나고 왔어.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할머니들이 부러워해요. 누가 청년들이라도 여러분 그 약장사들 있잖아요. 내가 그거 한번 들어가 보려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만 가면 무슨 다잔지를 다 들어보는데 아들 등골 빠지는지도 모르고 몇백만 원씩 심지어는 1000만 원씩 거다가 다 갖다 밀어. 근데 진짜 물어봤지. 그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그랬더니 그게 그냥 떡대 같은 이 청년들이 어머니 크면서 막 노래도 불러주지 그 다음에 막 저도 해주지 이뻐해주고 막 누가 아들은 공부시키는데 먼데 가고 없고 집 아프다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젊은이들이 막 거기서 그냥 어머니 크니까 그냥 막 애랑 모르겠다 긁어대는 거야. 그거 내가지고 그게 막 몇천만 원씩 나가는 거야. 저 빅볼 교회 가라 이러는데 와 앞뒤 안 가요. 뭐 근산인도 소용없어. 그 틀린 사람 몇 사람 있을 거라 아마. 만백동치야. 그냥 그냥 갖다 아들 주고 누구 주고 그냥 막 입금해라. 그래가지고 막 돈 나가나? 왜 그래요? 젊은 에너지가 그 어떤 매력에 근사님들도 막 빠지는 거야. 그럼 교회가 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보배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청년이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갈릴리로 그 순수함과 그 갈릴리로 그 계획 의지와 도전 정신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럼 때같이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십자가의 성리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주일 나오면 다른 청년들 한 번씩 축복해 줘야지. 그것도 제가 또 그런 오해하고 또 성추행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여자 성들 만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남성들들. 뭐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그 소용없어요. 저도 안 만집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뭐냐 그런 청년들의 그런 어떤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보기만 예쁘고 해도 보기만 해도 예쁘고 하는 그런 청년이 지금 묻었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청년들이 여기서 저기서 막 그렇게 들끓는 그런 교회가 딱 10초만 눈 감아보세요.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10초만 눈 감고 막 얼굴이 벌어지잖아요. 할렐루야. 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청년이 들끓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계획적입니다. 청년이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요, 굉장히 배나 적응이 빠릅니다.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포용적이에요. 누가? 어른들이 포용적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그 안에서 복음의 진수와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들고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청년의 부흥은 누가 시킨다고요? 어른들이 시켜주는 거예요. 어른들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숨막혀서 청년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그래서 클럽에 가고, 그래서 딴 데 가서 방황하다가 주일날 그냥 모가지 끌려와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만 지나봐라. 이 시간만 지나봐라. 그러면서 빠지고 나가서 딴 데 가서 그냥 시커 놀다가 목사 딸이고 장로 딸이고 전부 다 클럽에서 만나가 저끼리 또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룹지가 같이 뭉치 다니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 없어요. 생긴 걸 봐요. 그렇게 생긴다. 전혀 없잖아요. 전혀. 예. 그런데 교회가 그런 놀이터가 되면 어떨까요? 예수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막 섬기고 그죠? 그리고 막 한 주 동안 피곤했던 거 니와서 막 떠들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막 그러면 다 발산돼가지고 막 세상은 어디 뭐 진짜 뭐 할 거 없냐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자처럼 누리고 다니는 그런 청년의 되기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런 청년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아까 이제 방황하는 청년들 있으면요, 야, 저 목사님 만나봐라, 삼고, 그 다음에 저기 영적인 거룩한 실업자인 이정숙 집사를 만나라. 그리고 저기 교회 오빠를 봐라. 그러면서 해주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양쪽에 키를 딱 맞춰가지고 V자를 딱 썼네요. V자. 형구 쓰고 청년회장 쓰고 해가지고 딱 가운데로 와서 V자 딱 됐는데 굉장히 그림같이 예뻐요. 그 뒤에 또 한 줄 더 남자 청년, 여자 청년 그렇게 서가면서 교회가 먼 일을 할 때 어제 여러분 제가 밴드에다 글을 올렸거든요. 먼지를 치워야 되고 교육관을 정리해야 되오니 도와주실 분 제발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올렸는데 답변도 없어. 다른 때는 아멘 잘하는데 그때는 뭐 어디 간 데 없어. 누구를 불러야 될지 막막하게 이럴 데 없는 내일 밥을 이 먼지 구덩이에서 먹어야 되나 그러는데 제가 호출한 것이 이 청년들을 호출했어요. 뭐 하냐고 그랬더니 집에 딱 가길래 오락해가지고 청소하고 뭐 정리하고 식탁 나르고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청년이 있어야 되는구나. 오전에 행구하고 또 대균이가 장의자 다 빼가 저쪽으로 날라갔고 오후에 와가지고 또 다 정리하고 야 그거 보니까요 청년 한 명이요 10명보다 낫더라고.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청년 의식을 가진 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청년의 때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삼시제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그가 청년의 때에 시작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이 청년의 때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청년의 때를 선택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 도전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의 청년으로 살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청년의 때를 연세 있는 분들은 기억하며 그 마음을 다시 되살려내고 우리 청년들은 또한 이 청년의 때를 예수님과 함께 주의 전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교훈과 속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청년의 때를 예수님과 함께 보내어 요셉처럼 순수하게 쓰임받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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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청년의 때에 다하지 못했던 그 마음을 지금이라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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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강의 청년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청년의 아버지 찬양과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과 그 땅과 즐거움의 열정이
주님 앞에 산제사로 들으시는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가 기도원이 되게 하시옵시고 다윗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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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진정 청년으로 살아가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외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간구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 모임을 목양실에서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위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과 같이 주 앞에 제단을 쌓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청년의 비전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들이 청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또 드려지게 되는 헌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청년회가 일치월장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비전이 나누어지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은혜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청년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을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 그 열정과 그 젊음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연과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오늘 이 청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오며 함께 청년의 의식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헌신머리 위에, 특별히 1청년회와 2청년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